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어둠을 밝힌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들, 또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김성은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은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연세대 로스쿨 1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앞까지는 일반 사법고시 출신이었고, 이제 자기부터 이제 로스쿨로 그렇게 출신이 되었는데, 이게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좀 알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법고시 출신들로 변호사 된 사람과 로스쿨로 변호사 된 사람과의 사이에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렇게 좀 알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로스쿨 1기생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독 변호사회에서 자기 선배되고 나이도 많고 사법고시 출신이었던 이 기독 변호사 출신들에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주 따뜻하게 자기를 이끌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들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고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면서 이끌어주는 거 볼 때 지금 법조계라는 게 아주 비정하잖아요. 그냥 딱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딱 잘라버렸는데 이 선배 기독 변호사들이 굉장히 끌어주면서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서 할 때에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10년을 일하시다가 이제 법무법인 미션을 자기가 창립하여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법 분야에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법을 몰라서 굉장히 고생을 한대요. 기업을 하려면은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손해보고 또 피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성수동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성수동의 기업들에게 가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들을 법적인 문제를 조언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은 성수동 호구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냥 변호사 그러면은 한 건 수임하면은 뭐 적으면은 1,000,000원 또 뭐 성공 보수 합하면은 막 1억 그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와서는 그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나중에는 호구 같다. 그래서 성수동 호구 이제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붙여준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이제 그런 뜻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불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 미션의 법무법인이 이거 얼마나 가겠는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옆에 기업인들이 당신 기업이 얼마나 가겠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3년이 흘렀는데 5명의 변호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미국에도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수익이 30%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이 변호사로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챙겨야 될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기독인으로서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 조금만 나눠주면은 이 사람은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법에 대해서 조그만 걸 몰라가지고 피해당하고 손해보고 패소하고 그래서 기업이 망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거 법적인 절차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사실 모르면은 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일부러 이 법적인 것을 안 가르쳐주고 달려듭니다. 근데 옆에서 조금만 가르쳐주면은 이걸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기업이 탄탄하게 상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망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걸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로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하는데 2, 3일을 사무실에서 쪽잠을 잔대요.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대학도 강의 나가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도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훌륭하게 일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도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세요. 별은 주변이 밝으면 별이 별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어두우면 그 별이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변호사 세계와 같이 이기적인 세계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별과 같은 귀한 사람들이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두운 시대에 빛났던 별과 같은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노아를 들 수 있어요. 노아의 그 시대에는 죄가 관여하였더라.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괜히 너희들 만들었구나. 그렇게 후회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창조, 선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나갔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죄를 지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 안 짓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죄 지었고 성군인 다윗도 죄 지었고 죄 지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건 뭐냐? 일부러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갔는데 친구가 내 발을 걸어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내 발이 나가가지고 걸려 넘어졌으니까 실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 그게 무슨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100원짜리 물건 하나 훔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교보문고에 100만 원짜리를 누가 놓고 갔대요. 거기에다가 사연을 써놓았는데 자기가 학생 때 교보문고에 와서 책을 많이 보다가 처음에는 단순히 지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책을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책에 손을 대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일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00만 원을 놓고 갔대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죄, 그런 죄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때 학생 때 어렸을 때 철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 그런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회개할 때 사람들은 다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오히려 더 참이 그래도 자기 잘못을 깨달으니까 참 그 사람은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양해해 주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침대에서 내일은 또 무슨 죄를 지을까? 그걸 궁리하면서 잠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궁리했던 죄를 또 지어요. 그리고 죄를 실컷 짓다가 또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은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러면서 잠을 자고,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 이게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현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바로 점점 이런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크리스마스가 좋다.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선생님이 해고를 당했어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편향적이다. 이 편향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이 해고당했어요. 또 부활절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어느 학생이 십자가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이거 사이코패스다. 그래가지고는 정신감정을 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가 이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성에 그러면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팬티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워하면은 그래도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을 터인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 그렇게 부정하면서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그런 식으로 이 죄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노아 시대와 같은 점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를 지었으면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더 뻔뻔한 것이에요. 더 뻔뻔해서 그러면서 더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연함을 보시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짓는 데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가, 죄를 생각하는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 지은 죄를 보시는 것만 아니라 내일 지을 죄도 다 보시고 계셔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남들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 시대가 얼마나 지났다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시대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죄가 가득했을까?
그럴 정도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마을만 죄악이 관영했는데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노아 한 사람, 밤이 깊을 때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노아 한 사람은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그러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 다 죄짓고 아침에 일어나서 죄짓고 밤에 잘 때는 내일 무슨 죄짓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궁리했던 그 죄를 또 짓고 그러면서 지은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성경에 이 말씀 노아에 대한 말씀 참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으면은 정말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 어둠 같은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은혜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러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셈, 함, 야벳 아내와 자부들 전부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시집으로 결혼을 해서 왔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시집에서 그러나 그 아무개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바로 그러나의 은혜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이게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정말 이 그러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잖아요. 왜 120년을 지었을까요? 그냥 방주가 엄청나게 크니까 노아하고 아들 셋하고 남자들 넷이서 방주 짓고 여자들 넷은 밥 해주고 4명이서 방주 짓다 보니까 120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한 것은 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최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969세를 산 무두셀라잖아요. 천년에서 31년 빠진 969세. 이게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두셀라 부르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두셀라 자네 이름의 뜻이 뭐야? 죽으면은 종말이 온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죽을 때 세상은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씀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이고 바로 그때가 홍수가 일어나던 때예요.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고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이름으로만 아무개 무드셀라 그렇게 부르고는 그 말뜻의 이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0년 동안을 기회를 주셨어요. 1000년 동안 참고 기회를 주시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려 100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그거는 무자비한 신이다. 그런 무자비한 신을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지옥 보내는 것은 정말 그런 신이라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다 받아주겠다.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주겠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일 마치고 밤에 11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또 주말이라고 그냥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로 산다는 걸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이라고 추구하면서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옥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와라. 하나님께서 수백 번 끌어당겨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니까 돌아오라. 방주를 엄청나게 짓는 것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살 수 있으니까 오라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이나 짓는 것을 보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자기들 발로 심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몰차게 뿌리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했어요.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로 시작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은 종말의 심판의 자리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나중에 보면은 실수하잖아요.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실수합니다. 노아도 사람이에요. 노아도 홍수 전에도 그런 실수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홍수 전에도 아마 그런 실수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는 하나님 떠나면은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나 하나님 없어 살 수 있어. 나 건강하고 돈도 있고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세상의 심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
점점 더 마음속에 간절하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간절하게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렇구나. 내가 내 건강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겠구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 따라서는 나는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거기 식당에서 그 노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책임 안 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실수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따라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쫓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해서 동행한 게 아니라 동행했을 때 노아는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모르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은 마침 나에게 돈이 있으면은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은혜는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주님 앞에서는 은혜 입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노아와 아무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끝까지 쫓아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